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파가 부르셨으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따라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비추어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큰 위기가 꼭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가장 평온한 순간, 보이지 않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때에 아무도 모르게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있지는 못해요. 그러나 과거에 그들을 돌보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얼굴도 생각나고 그들의 약점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환경도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매우 사랑했는데 에베소 교회의 주변 환경이 만만치 않아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고 항구 도시였고 또 다인종 다문화가 모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지역은 특히 우상이 많았어요. 그리고 돈과 사치, 향락이 굉장히 활발하고 유혹이 많았던, 비록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훈련을 받고 또 신실한 성도로서 그곳에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었다 해도 이런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과연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래서 매우 간절하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더 성숙해지고 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부모에게는 늘 자녀가 어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잘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실 믿음을 위협하는 많은 나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고 서로 격려의 기도로 서로를 위로하고 때로는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반대로 때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런 장성함을 위해서 더 잘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성숙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정답은 없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튼튼한 속사람. 겉바속촉이라는 말 알아요? 튀김이 잘 튀겨지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맞죠? 이게 사람도 겉이 있고 속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그렇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속사람은 무엇일까? 이 1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심령이 속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속사람이라는 말을 아주 가끔 사용해요. 근데 어떤 의미로 쓰냐 하면 정신적인 그런 사람의 이 몸이 있고 그 몸 안에 들어있는 멘탈, 정신적인 부분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에베소서에서의 속사람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과 멘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심령이 강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이 똑같은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을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숨은 사람. 숨어 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딱 만났어. 그럼 그 사람을 딱 봐요. 그럼 그 사람의 겉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속사람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성이 드러났다. 그 사람의 감춰진 게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보였다는 거예요. 거래가 끝나고 나니까 보였다는 거예요. 뭔가가 진행되니까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입사할 때는 몰랐는데 1년을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숨은 사람. 사도 바울은 속사람, 베드로는 숨은 사람, 이렇게 표현했지만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거듭난 사람의 그 심령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운동을 하면 더 튼튼해지는, 운동하지 않으면 더 약해진다는 거죠. 같은 원리예요. 이 숨은 사람, 속사람 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겉모습에 잘 속잖아요. 그래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만남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자신도 우리의 보이는 몸을 튼튼하게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귀하지만 내 안의 속사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에 무관심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몸을 가꾸고 뭔가를 치장하고 열심히 내 몸을 위해 투자하는 것처럼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사람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몸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더 체계적인 때로는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운동하잖아요. 또 좋은 걸 먹어요. 그렇게 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기도 하고, 휴식을 가져요. 지나치게 일하지 않도록 조절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트레이너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정신을 수양한다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과연 실제하실까? 당연히 실제하시죠. 성령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특정한 사건, 어떤 이벤트, 물론 성령님이 오시고 역사하실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기적들이, 방언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꼭 성령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런 은사와 기적을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기적이 성령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속사람 얘기로 넘어가서,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비결을 생각하는데 단 한 가지의 비결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그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누구와 만나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와 부모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주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명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몸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나의 속사람도 함께 튼튼해지게 해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나는 사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많이 해요.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뭘 불평하는지 아세요? 사랑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사랑할 대상을 만나지 못했다. 사랑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능력도 준비되어 있고 사랑할 힘도 있는데 기회도 없고 사랑할 대상도 만나지 못해서 나는 사랑을 아직 하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연애하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여인 또는 잘생긴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싸들을 봤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사랑을 하지 못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기회가 주어졌다면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그걸 사랑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사랑할 준비가 돼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막상 그런 기회가 나에게 닥쳐온다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죠? 그 다음에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넓은 아량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이런 마인드로 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지 내가 아는 사랑과 아량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의 사랑도 아니고 나의 아량과 넓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헷갈려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의 마음과 나의 넓은 아량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나는 다 품을 수 있어. 나는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의 사랑도 아니고 내 경험과 나의 아량과 넓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의 넓은 마음은 별개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을 전 알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서 확실하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하나만 나에게 비춰봐도 사실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현실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나의 인생을 다 돌아봐도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제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을까? 그런 게 참으로 나를 마음이 무거워지게 만든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먹으며 자라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을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단계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런 단계에 이른다면 어떨까요?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이런 단계에 이른다면 어떨까요? 우선은 나 자신이 그래야 되겠죠?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없어요.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채우실 충만함이. 그리고 그 충만함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너희를 채우길 위해 기도하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에게 있는 이 그릇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작다기보다는 내가 너무 많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과 시간과 나의 여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 전에 이미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울 여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대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꽉꽉 차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너무나 많은 다른 걸로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지 않도록, 너무나 과도한 물질이나 욕심으로 자기의 것을 채워서 하나님의 것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 이렇게 다른 걸로 막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시간도 마음도 여유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 안에 채워지겠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과 인생을 살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단 하루에 잠시라도 삶을 돌아보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사실은 비결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면 믿음의 사람 이삭이 있는데 창세기 24장 63절의 말씀 우리가 예전에도 묵상했지만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63절 창세기 24장 63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순간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이삭이 뭘 하고 있었냐 하면 해가 저물 때 들에 나갔대요. 대부분은 반대죠. 해가 지면 들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삭은 반대로 해가 저물 때 들에 나갔어요. 그러면 해가 저물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는 시간이니까 들에 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조용했겠죠. 이게 바로 이삭이 하나님과 만나고 묵상하던 자신만의 방법이에요. 비결이에요. 이삭이 저물 때 나가서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한 것처럼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어떠한 만큼의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아주 작은 시간만큼이라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저도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일을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종종 가끔 눈을 감고 좀 묵상을 합니다. 어차피 뭐 누가 나 신경 안 쓰니까. 근데 그러한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꼭 찾아와 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눴어요. 속사람,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조금 더 속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칠 수 있기를, 세 번째,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충만한 무엇인가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 나 자신에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히 우리가 삶 가운데서 참으로 멀리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을지 모릅니다만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온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